안녕하세요. 1월 11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말씀과 함께 새롭게 오는 소망의 아침을 시작하겠습니다. 틴 셔만은 기독교의 진수는 단순히 종이에 기록된 종교 이론이 아니다. 진리를 믿고 행하는 삶의 총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16장 11절로 18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동역자를 만나는 기쁨, 영혼이 회복되는 은혜라고 하는 주제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배 타고 마게도냐의 첫 성 빌립보에 도착한 바울 일행은 안식일에 기도처를 찾습니다. 주께서 자색옷감 장사 루디아의 마음을 여시니 그와 온 집이 세례를 받고 바울 일행을 그 집에 머물게 합니다. 한편 바울은 점치는 귀신 들려 주인들에게 이익을 주는 여종에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습니다. 사도행전의 기록자인 누가는 10절에 이어 11절에서도 우리라는 주어를 처음 사용합니다. 바울의 선교 일행에 누가가 처음으로 합류하여 함께 동행하게 되었을 것으로 봅니다. 하나님의 일에는 때에 따라 필요한 일꾼들이 합류하여 동역함으로 이루어집니다. 바울은 2차 전도 여행을 출발하며 마가 문제로 마음이 상하고 바나바와 결별하는 아픔이 있었지만 실라와 동행하게 되고 디모데와 누가까지 동역자로 얻게 되어 힘을 얻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을 열어 복음을 받아들이고 주님의 일에 헌신하게 되는 것은 큰 은혜요 축복입니다. 바울 일행은 유럽 선교의 첫 관문인 마게도냐의 빌립보에 도착해 기도처를 찾으며 복음을 전합니다. 마게도냐에는 4개의 행정도시가 있는데 이 빌립보가 으뜸 가는 도시였지만 아직 이곳에는 회당이 없었고 기도처만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회당을 지을 수 없는 곳에는 기도처를 두어 신앙과 공동체의 구심점을 삼았습니다. 바울 일행은 몇 날을 쉬고 안식일이 되자 기도처를 찾았고 성문 밖에 있는 강가로 갔습니다. 그곳에 루디아를 포함해 일부 여인들이 기도처에 모여 있었습니다. 바울 일행이 그들에게 말씀을 증거하였습니다. 이때 주님은 특별히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듣게 하셨습니다. 루디아는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습니다.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 열린 마음으로 말씀을 듣게 되고 순종하여 열매를 맺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의 마음을 열어 말씀을 이해하게 하셨던 것처럼 이번에는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 바울의 설교를 이해하게 하셨습니다. 이때 주님이 기족에게 옷감 파는 재력과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그녀를 거듭나게 하시고 복음을 위해 사용하십니다. 소아시아 에베소 근처에 있는 두아디라 성 출신인 루디아는 두아디라가 섬유공업이 발달한 지역에 살며 당시 귀족들을 대상으로 사업을 하였기에 많은 이익을 내는 재력가로 보입니다. 바울 일행에게 숙소를 제공한 루디아의 집은 가정교회로서 빌립보 선교의 교두보가 됩니다. 주님은 우리의 모든 소유가 복음 전파에 사용되기를 원하십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 믿게 하신 분은 누구일까요? 성령의 역사를 기대하며 오늘 복음을 전할 대상은 누구인가요? 빌립보성의 첫 개종자 루디아는 너무나 귀중한 인물이었습니다. 루디아는 온 가족과 함께 세례를 받고 선교사 일행의 적극적인 후원자가 되었습니다. 선교사 일행에게 거처를 내어주며 섬긴 루디아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말씀처럼 평안을 받을 사람이었습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은 강권하며 주의 일에 헌신하고 참여하는 모습들을 성경에서도 여러 번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은혜 받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자발적으로 그들이 마땅히 참여할 일들을 보게 하시고 그 은혜를 누리며 헌신하게 하십니다. 그것이 계기가 되어 루디아의 가정에서 빌립보 교회는 설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빌립보 교회는 유럽 선교의 출발이 되었고 빌립보 교회는 끝까지 바울의 선교 사역을 위해 물질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루디아는 예수님을 따르며 자신의 재물로 예수님과 제자들을 섬긴 여인들과 같은 봉사자입니다. 루디아는 예수님의 교훈대로 자신의 재물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하늘에 쌓은 사람이며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사람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이러한 인물들을 준비하고 계셨기에 마게도냐인의 환상을 통해 바울이 이곳에서 선교 사역을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마음을 열게 하시고 준비된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지금도 확장해 가십니다. 바울 일행은 어떻게 루디아를 만났고 그녀는 어떻게 바울 일행을 도왔을까요? 나와 우리 가족은 복음을 확산하는 일에 어떻게 동참할 수 있을까요? 또 주님의 일을 위해 어떤 사람과 연결되길 기도하면 좋을까요? 바울 일행은 어느 날 기도처로 가던 중 점치는 귀신에게 사로잡힌 한 여종을 만나게 됩니다. 이 여종은 아주 용한 사람이어서 많은 사람들이 돈을 주고 그에게 점을 칩니다. 그 여종을 소유하고 있던 주인은 그 여종을 통해 많은 수입을 올리며 부를 축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여종은 귀신 들린 자로서 가련한 자였기에 구원이 필요했습니다. 이 여종이 바울 일행의 뒤를 쫓아오면서 소리를 지릅니다.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여러 날 계속 바울 일행을 따라다니면서 그와 같이 외치며 큰 괴로움을 주었습니다. 바울 일행은 그 일로 많은 기도도 하였을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꾼과 사탄 나라의 일꾼 사이에는 결코 타협이나 협력이 있을 수 없습니다. 바울은 여러 날 이 여종의 행동을 방치하다가 이번에는 돌이켜 여인을 사로잡고 있는 영에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고 말합니다. 바울의 담대한 선언은 많은 날 기도한 후에 하나님이 주신 확신에 근거한 행동으로 볼 수 있습니다. 큰 능력과 은사는 마치 우리에게 필요할 땐 언제나 사용할 수 있는 도깨비, 방망이 같은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귀신을 내쫓으실 때 단지 그에게 나오라고 말씀하시지만 바울은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로만 귀신을 내쫓을 수 있었기 때문에 그 이름으로 나오라고 명령하였습니다. 바울의 말씀이 떨어지자 점치는 귀신은 즉시 그녀에게서 나왔습니다. 바울의 명령에 귀신이 즉시 순종한 것은 그 속에서 역사하는 예수님의 능력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믿으시죠? 아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께서 그 안에 역사하시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어떤 능력으로 어떤 놀라운 말을 하느냐보다 중요한 것은 그의 영이 누구에게 속해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영이 주님께 속하지 않으면 그 결국은 허망한 것이 되고 맙니다.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던 바울은 누구 때문에 괴로움을 당했고 그 사람을 어떻게 했나요? 우리 가족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의지하고 기도하며 해결해야 할 일은 무엇인지
나누어 보세요.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에게서 귀신이 떠나가는 놀라운 역사로 그 지역에 복음의 역사가 엄청난 폭발력을 발휘하게 되었을까요? 우리는 관심 있게 그 내용들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성령께서 소아시아로 가려는 바울 일행을 막으시고 유럽으로 인도하셔서 복음 사역을 하게 하셨으면 모든 것이 순탄해야 할 것으로 우리는 당연히 생각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하나님께로 부름을 받을 때에 이미 많은 고난도 받아야 하리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순종하며 참여할 때 우리는 어떤 자세로 참여하게 될까요? 사랑하는 소망의 가족 여러분, 사도행전을 자세히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그의 나라를 확장하시며 편만케 하시는 일을 위해 어떤 사람들을 사용하시는지 관심 있게 살펴보며 저와 여러분이 그 일의 적임자로 쓰임받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사람들을 불러 복음을 듣게 하시는데 우리는 그가 어떤 사람인지 모릅니다. 때로는 불특정 다수에게 늘 복음을 전하게 하소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우리에게도 마음을 열고 헌신하며 섬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의 나라를 위해 우리가 루디아가 되게 하시고 우리 소망의 교회가 선교를 위한 전초기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